우리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54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이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에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우리 조병호 목사님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이 39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약의 이 두꺼운 책을 우리가 가지고 늘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서 이런 많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야곱과 다윗과 같은 많은 인물들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많은 실수가 있지만은 그들의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성품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역시 열심히 충만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이 선지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펼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상징하고 예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엘리야가 고난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상숭배하는 아합왕과 이사벨 여왕에게 우상숭배를 그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우상숭배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아합 왕과 이사벨 왕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벨 여왕은 이방 나라에서 와서 오랫동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에게 또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바알을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숭배하고 엘리야를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급하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벨 여왕이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성경에 오면 광야에 엘리야가 거처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갑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왜냐하면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옆에서 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의 고난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고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엘리야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광야의 나무 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기 때문에 주님은 적당한 고처가 없었습니다.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다. 시편 69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 사람은 귀신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고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따라서 돌을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엘리야처럼 바른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치면 귀신의 힘으로 병을 고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22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고된 아픔을 당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아픔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엘리야는 또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광야에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2번이나 먹을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도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세금을 내라 이런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시켰습니다. 강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 한 마리가 잡힐 것인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세금을 낼 돈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얻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고기 입속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지불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과부를 찾아가라. 하나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방 사르밧 여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선지자가 올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 받아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도 지금 가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더라. 그런데 엘리야의 말을 사르밧 과부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외경이나 고대 문헌에 보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주먹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의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이 계속해서 많아져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비슷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엘리야는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수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밀가루로 늘어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수많은 빵과 고기로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오면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여 결국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죽은 가부의 아들을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22절에 살아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사르밧 가부라 불렸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가부 아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엘리야가 죽었던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죽었던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방 수변학교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우리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딸을 고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다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물며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고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대로 주님은 전능한 기적을 이 땅에 많이 베풀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 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 이름을 부르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채우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잡고 늘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오늘날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천사가 주의 성도들을 진을 치고 보호해 주신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나오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바울이 어떻게 사울왕의 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10년을 버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줄 믿고 자신의 방패와 힘이 될 걸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10년을 찬송하며 수많은 시편을 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실천했더니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고 의지하는 주의 나라와 주의를 먼저 구하면 주님께서 세상의 것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길 거냐.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과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가 너희가 한번 보라.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면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를 수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백성들이 속임수라 말할까 싶어서 제단에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물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참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짐승을 잡아서 이 제단에 올려놓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제사장과 엘리야 한 명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850명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춤을 추고 몸을 자연해도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제사장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엘리야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혼자 열심으로 싸웠습니다. 바알과 싸운 이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늘 높이 승천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와 싸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지금은 뱀의 부하들이 이 땅에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그 원수 마귀도 깨트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항평성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은 마귀와 싸워 십자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고 마귀의 머리인 루시퍼가 나타나서 우리 주 예수를 유혹했을 때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대접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머리를 깨뜨리고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어서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더라.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시리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불을 내리신다.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이 불같처럼 뜨거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불처럼 뜨겁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은 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하루에 2번씩 제사장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해서 지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부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내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많은 기적을 내풀었습니다. 바알과 싸운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오늘날 참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